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너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끝 넘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약속과 그리고 목적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약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유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언장이 작성되고 공증을 받은 후에는 누구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도 그 약속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혈연적 관계에 의한 어떤 자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430년 후에 생겨난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영원히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약속에서 난 것이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는 것, 한시적 성격, 율법의 한시적 성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20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21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주는 율법을 받았다면 의로움도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23절부터 27절, 2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개념, 즉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가졌던 어떤 그런 감독관이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정도가 율법이 가졌던 역할이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우리는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2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세례받은 자의 관계가 옷처럼 외적인 것에만 그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향권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8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즉 유대인, 헬라, 즉 이것은 국적의 문제, 종, 자유, 사회적인 신분, 남과 여자의 이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데, 이때 세워진 가정 공동체는 어떤 일체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어떠한 율법도 폐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또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결코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정적이고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떤 그 구별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 자들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약속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줄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